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5절까지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5절까지로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도 3주 차가 됩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모두들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고, 마치 예전에 일본 동일본 그 대지진 때 쓰나미가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인간이 만들었던 구조물이나 인간들이 이룩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속절없이 그 파도에 뒤덮이고 쓸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온 세계가 지금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어요. 지나다니는 길에 우리가 흔히 봅니다. 약국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만큼 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있다가 밤에 어두울 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향하는데, 교회 바로 옆에 약국 있는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밤에. 그것도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줄끄터리를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통닭집이에요. 그 옛날 통닭, 그게 맛있나 봐요, 우리 동네에. 거기에 줄을 또 그렇게 길게 서 계시더라고요.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또 통닭 사러 그렇게 줄을 서 있으시더라고요. 이번 환란을 지나가면서 목회자로서 사실 새삼 놀라웠던 것이, 그러려니 했지만서도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그 공포감이 대단하구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사서 그것을 타고 다닐 때도, 자동차를 고속으로 운전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듯이 사실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길이 미끄러운 것이 있구나 그러면은 사정없이 넘어가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무감각해져서 막 달리면서 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은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요령 있게 착 이렇게 하고서 집에 들어오지만은, 아침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꽈당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인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나 또 불안한 환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사실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마스크 2장 사려고 2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데, 그러면서도 그거를 감수할 정도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그런 애착이 우리가 큰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겠습니다마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는 기꺼이 2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스크 2장을 우리가 사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하거나 애를 쓰거나 하고 있는지를 새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랬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저렇게 애쓰고 시간을 쓰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가 생각을 하면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또 새삼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정말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과연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환난의 때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도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봐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있고 없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없으면 못 받는 건데, 근데 그 믿음의 양은 겨자씨만큼, 좁쌀만큼만 있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믿음이 이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요만한 믿음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한 거죠. 이 땅에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정말로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큰 믿음이나 뭐 대단한 믿음,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의미가 있죠. 강한 믿음, 큰 믿음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없고로 구원을 받지만은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은 같이 받지만은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건,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농장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맡은 구역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인 일들을 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한 모퉁이를 담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적으면 모종삽, 화분 옮겨 담을 때 쓰는 모종삽,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큰 삽, 이걸 들고 일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범위와 또 자기가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삽을 들고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을 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삽은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되 내 손으로 팔 수 없는 것을 강철로 된 날로 파지만은, 포크레인은 뭡니까? 힘 자체가 달라요. 내가 쓰는 힘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움직이게 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마치 포크레인으로 인생 농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과 같아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그래서 강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돌아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어려운 시절이라고 주저앉지만 마시고 이번 기회에 모종삽을 큰 삽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삽을 가지고 내 힘 절반, 하나님 절반, 큰 삽을 가지고 일을 하셨던 분들 계신다면 이번에 포크레인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의 가르침을 또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벗어났다고 합니까? 칼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거 뺏기겠습니까? 안 뺏깁니다. 여러분 2시간 줄 서가지고서 마스크 샀는데 누가 달라고 그러면, 강제로 뺏어가려고 그러면 예 하고 내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거 구한 건데 못 준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2시간 줄 서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뺏기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면 뺏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대적할 존재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줄 세계 누구가 알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중국 어디에서는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3월 달에 이렇게 살아갈 줄은 아무도 모르고 1월 1일 날 꿈에 부풀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진짜 대박을 노리겠노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병마가 휩쓸고 이제 병마보다 더 무서운 환난과 또 어려움이 우리를 휩쓸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습니까? 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칼이 뭡니까?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는,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이집트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보내고 성령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그 강한 이집트의 권력을 짓밟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지키셔서 그 광야로 이끌어내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호받은, 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는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 구원받은 백성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고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진짜 무섭거나 힘들거나 앞길이 막막할 때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그 다음엔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도와주실 거야.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서 어두웠던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은 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 길이 사실 녹록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나오자마자 2, 3일도 안 돼서 물 떨어져서 난리 났고요, 음식 떨어져서 난리 났고요, 춥고 덥고 적들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져 있고요, 성도 못 쌓았잖아요. 집도 못 지었잖아요. 그냥 떼거리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민간인들이. 그 주변에는 험악한 부족들이 살고 있어서 어느 날 쳐들어와서 칼을 휘둘러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데 어떡합니까?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나이키 신발 신은 것도 아닌데, 프로스펙스라고 말하면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렇지만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한 번도 너희들이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너희들이 의복이 낡아서 찢기고 누더기 된 옷을 입고 산 적이 없다. 너희들이 밥을 굶은 적도 없고 너희들이 적들의 칼에 죽임당한 적도 없다. 그들은 사내 못 사내 했지만 광야 40년 하나님께서는 신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복까지, 그들의 먹는 것을 비롯해서 안전까지 지켜주시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빙빙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물질이 더 부족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끝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서 구원했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일평생 너희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으나 내가 너희를 지켰노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노라.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 믿음으로 사는 것에 주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없어요. 만약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거 있으면 미리 피할 길도 주시고, 아멘. 너희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피하든지 넘어가든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칼에서 건져낸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실 테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봐, 하나님이 버리실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믿음 타협하고 신앙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불충을 행하는 일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의 우상, 자녀의 우상, 물질의 우상에 매이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어려운 시험 당하면 능히 이기게 도와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먼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예요. 이 내용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그리고 인자함으로, 네가 잘못해도 멸시하거나 호되게 다루지 않고 내가 참으면서 너를 인도했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그런 인도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당신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거나 어렵거나 실패했어도 인자함으로 항상 너를 대한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삶의 어려움이 크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다시 이끌고 가실 수 있음도 믿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소고라는 건 작은 북인데요, 이 사람들이 축제 때 기뻐서 막 놀 때, 여러분은 뭐 노래방 같은 건 잘 안 가시겠지만 거기 가면 탬버린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흥이 나면 막 그런 거 치면서 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작은 북을 들고 막 두드리면서 놀았어요.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또 한 번 더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보는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모여서 드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야, 모일 때가 좋았구나. 참 그렇게 감사한 일이었는데 왜 우리는 힘들다고 그랬을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안 모이는 게 더 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일했는데 이렇게 홀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참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모였을 때 이 즐거움과 이 감사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곧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어떡합니까?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다시 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따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엎드려져 있는 너희여, 길을 잃은 너희여, 두려워하는 너희여, 고통스러워하는 너희여, 들으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춤추며 나올 때가 올 것이다. 아멘.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는 날이 오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 때문에 그게 돼요. 우리는 죽어도 어떡합니까? 다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정말 전멸이라고,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방법이 나와요. 다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다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시가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 다시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요. 우리는 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환경에서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인자함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필코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까지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1절에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여 여러분의 삶의 결실로 나타날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질병이 노도처럼 우리를 덮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은 끊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쓰임받아서 이제는 이 어려움이 지나서 여러분의 믿음의 도구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원하고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교회, 큰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